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이러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총기 사고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노스캐롤리아 대학에서 수업 중이던 학교에 20대 청년이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지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죠. 지지난주에. 그래서 2명이 죽고 4명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신을 희생시킨 학생이 한 명 있어,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하웰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 총격범이 들어오니까 그 총격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희생자가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만 이 하웰이라고 하는 청년은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미국은 이상한 나라예요. 지난주에 이렇게 해서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땅이 워낙 크니까 별로 충격이 작은가 봐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매주마다 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 있는 한 학교에서 총격범 2명이 들어왔습니다. 2명이 들어와서 총을 쏘았어요. 이로 인하여서 1명이 죽고 8명이 다쳤습니다.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8명이 경상을 입었다는 경미한 부상. 그래서 모두가 치료를 받고 그 다음날 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경미하게 된 데에는 또 1명의 희생이 있었죠. 1명 죽은 사람. 총기 사고로 죽은 18살의 캔드릭 카스티오라고 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총격범이 들어오니까 그 총격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달려들어서 자기는 희생되고 학교 교실에서 있으니까 뭐 막을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공간이 없습니다. 학교 교실이니까. 그런데 자기는 희생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미국의 CNN 기자가 그 부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였습니까? 그러자 부모가 이렇게 대답했죠. 이 아이는 언제나 이타적이 되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고 가르쳤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항상 남을 도와주려고 했던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희생자 유족들에게 상당히 미안하지만 부모가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의 중요성이고 이것이 가르침의 중요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핵가족이죠. 그래서 1명, 2명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밖에 모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 아이가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캔드릭 카스티오의 부모처럼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는 우리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만 더불어 살아가고 아니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적인 효도관입니다. 성경적인 효도관. 성경에서는 이 효도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 이 말씀에는 10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불러 올라오라 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준 말씀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우리가 외우고 있는 10계명이죠. 그 가운데서 제5계명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죠. 흔히 요즘에 효를 주장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효의 근거를 유교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유교. 우리나라에 유교가 들어와서 효를 가르쳤다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없었기 때문에 유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효를 가르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에는 유교 이전에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유교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사상을 기초로 해서 만든 교가 유교입니다. 유교. 공자는 사람의 죄성을 도덕적인 인으로, 도덕적인 선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자는 자기의 주장을 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유교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공자는 언제 사람이냐? BC 주전 551년경에 태어났습니다. 551년경. 그래서 유교는 아무리 빨리 시작되어도 500년경부터나 시작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독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언제 주신 말씀이냐? 이 말씀은 1446년입니다. 주전 1446년. 그러니까 500년, 공자가 태어나기 이전에 9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모를,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효에 대한 사상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보다 먼저 기독교가 효를 가르쳤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보게 되면은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두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나 찬송가에 보게 되면은요, 십계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도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찬송가에 어디가 있습니까? 찬송가를 펴보십시오. 맨 뒤에 있습니다. 맨 뒤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맨 앞에 그 표지를 펴면 있고요. 십계명은 맨 뒤에 표지를 펴면 있습니다. 자, 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십계명이 기록된 것 가운데 여러분의 성경은 이 십계명이 나와 있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십계명의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조그마한 글씨로. 혹시 여러분 찬송가에도 있습니까? 이런 찬송가가 좋은 찬송가입니다. 안 나와 있는 찬송가는 더 좋은 찬송가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신약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4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 율법은 모세 오경이고요.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이다. 또 다른 곳에는 시편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까지. 근데 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계명이 모든 성경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다. 구약 39권에 있는 성경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압축을 시켜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37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압축을 해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읽었던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10계명 찬송가에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들 지금은 찬송가를 보는 게 좋습니다. 찬송가 뒷부분을 앞에 나와 있는 그 자막의 말씀보다 여러분들 찬송가를 한번 보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가 이거 볼 기회가 없습니다. 자, 3은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이거 말씀 외웠죠? 다 외웠습니다. 지금은 다 잃어버렸지만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그래서 이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누구하고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이죠. 그 다음에 5번부터 나오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과 관계되는 계명입니다. 그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 6에 살인하지 말라. 7, 8, 9, 10. 자, 5번부터 10까지는 모든 것은 이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웃에 대한 말씀. 그런데 이웃에 관계되는 이 말씀, 이웃 사랑에 대하여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뭔가요?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중요한 것이 먼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이 먼저 나와요. 이것이 성경이 기록할 때의 특징입니다. 특징. 그래서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먼저 말했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보다 우선이다는 것,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간음하지 말라보다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것보다 부모 공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요, 효를 자세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이 효가 존재하는 이유는 유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교 때문이 아니고 기독교 때문에 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물론 옛날에는 조선 시대에는 유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에 보게 되면은 효가 존재하고 효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물려지게 된 것은요, 선교사님들 때문입니다. 선교사.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학교를 세워서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 그래서 서울에 보게 되면 배재학당, 이화학당 막 생겼잖아요. 이화여대 전신이고 연세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미션스쿨이 세워졌습니다. 광주에도 경신여고, 숭일고, 수피아여고 다 미션스쿨이죠. 이 기독교의 기반을 둔 그러한 가르침이 있는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효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 효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학교에서 그 효가 가르쳐집니까? 효가 안 가르쳐지죠. 효보다 성적이 더 가르쳐줍니다. 성적. 효 중심이 아니고 성적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효가 사라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효도는 뭐냐? 효는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효는 부모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경하다고 하는 단어가요, 이 요한복음 5장 23절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공경할 때 이 공경하다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하나님을 공경할 때.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기에서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 공경한다고 하는 것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마태복음 22장 말씀도 그러죠. 22장 말씀, 여러분들 그 십계명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도 한번 띄울 수 있나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 사랑. 그런데 3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39절에 있는 둘째도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연결을 시켜주죠. 연결을 시켜주는데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은 거라 그 말이에요. 같은 거라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효가 시작된 것이 유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사합의 일체입니다. 군사합의 일체. 임금과 스승과 부모를 동등하게 여겨라. 동등하게 여겨라. 군사합의 일체. 근데 요즘 보게 되면 뭐 임금이나 스승이나 부모나 다 똑같이, 정말 똑같이 여기네요. 똑같이. 다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군사합의 일체가 아니고 하나님과 부모를 동일하게 여겨라. 동일하게 여겨라.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야 되는데 다 다녀오셨죠. 물론 다 하고 다녀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자녀가 아니다 그랬죠. 내 자녀가 아니고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양육권만 있어요. 양육권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이 아이를 너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너에게 맡길 거니까 너가 잘 키우라는 겁니다. 잘 키워. 그런데 누구의 생각대로, 누구의 뜻대로 잘 키우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우면은 그 아이에게 들어간 모든 경비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줘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죠. 여러분들이 아이들 어린이집 맡기고 유치원 맡기잖아요. 맡길 때에 돈 줍니까, 안 줍니까? 회비 주죠. 회비 줍니다. 먹을 것, 가르치는 교재 살 것 다 주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자녀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 자녀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의 뜻대로 잘 키워놓으면은 그 아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뜻대로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어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는 것은 너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누가 기뻐할까요? 누가? 물론 부모님 당사자도 기뻐하시겠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에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키울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대접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기 보게 되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축복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5계명. 이웃에게 사랑하는 것에 있어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너가 잘 된다. 땅에서 장수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00%로 축복받습니다. 100%. 제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하나님 말씀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샌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샌다. 무슨 속담인가요? 처음 듣습니까? 네. 집에서 깨진 쪽박은 밖에 나가도 깨진다. 집에서 잘 못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잘 못한다, 그 말입니다. 네. 집에서 잘한 사람은 밖에서도 잘한다 하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께 잘한 사람은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잘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사육감을 고를 때 이런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사육감. 집에서 잘하는 사람, 집에서 잘하는 사람. 여러분들 며느리감 고를 때 집에서 잘하는 사람을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밖에서 아무리 잘해도요, 집에서 잘못하면 그 사람은 깨진 쪽박입니다. 깨진 쪽박. 좀 잘 못 배웠어도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집에서 잘하는 사람. 좀 못생겼어도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좀 돈을 못 벌어도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부모에게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대인관계도 좋고, 이런 사람이 사회생활도 잘합니다. 부모에게 잘한 사람이 부모에게 집안에서만 잘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대인관계도 좋아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이 성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하도록. 별로 은혜가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에게 잘한 사람을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시골에 행차를 했습니다. 요즘은 뭐 TV가 있기 때문에 임금의 얼굴을 다 볼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TV가 없으니까 왕의 행차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 살고 있던 늙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애야, 나도 임금님의 얼굴을 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아들이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70리를 걸어갔습니다. 70리는 요즘에 킬로로 환상을 해보게 되면 28km입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오시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인산이네요. 인산이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 위에 올라타서 임금님을 봤습니다. 근데 임금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모습이 참 기이한 거예요. 예. 어떤 한 어머니가 키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를 보니까 아들이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행차를 멈추고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찌 되어서 너는 엎어져 있느냐, 엎드려 있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가 임금님을 뵙고 싶다고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안 보인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죠. 야, 나 정말 효자다. 그리고 그 임금은 아들에게 후한상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소문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맞죠? 네. 그랬더니 그 다음 마을에 이상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불효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는데 왕이 임금이 축복했다, 후한상을 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리라. 그리고는 어머니를 강제로 업었습니다. 빨리 달려가서 그 다음 마을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인산이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엎어지고 어머니를 그 위에 모셨습니다. 또 임금이 봤습니다. 임금이 보면서 흐뭇하면서 그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그렇게 그걸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똑같이 효자가 했던 말처럼 똑같이 합니다. 어머니가 임금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안 보인다고 해서 제가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죠. 아닙니다, 임금님. 저놈은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흉내를. 불효자로 소문이 난 아들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임금이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야 되나? 좀 내용이 어려웠습니까? 임금이 뭐라고 했느냐? 효도는 흉내를 내도 좋으니라.
그리고 불효자에게도 상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습니다.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흉내라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